세상을 치유하는 SLC.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대한 여정 시리즈 가운데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위대한 여정 시리즈의 제일 마지막 말씀인 위대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땅 위에서의 세상사에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관로를 열었으면 필히 다시 관로를 닫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시작이 없는 것도 없고 끝이 없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생을 마감하는 죽음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과 더불어 신앙생활의 결산이 있게 됩니다. 믿음의 출발이 있었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마침이 무엇인지 결산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인생 결산과 위대한 신앙의 결산이 해같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요 사역의 선진이 되시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결산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결산을 할 수 있는 신앙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선 위대한 결산은 먼저 겸허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과 신앙에 대한 정확한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했는데 여기 관제, drink offering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위에다가 붓는 일종의 제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주를 붓는 행위는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서 사도 바울 자신의 희생적인 순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내다보고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산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했는데 여기 떠난다는 이 헬라어 단어 아날루세우스는 풀어지다, 걷어치워지다의 뜻으로 선원이 정박해 놓은 배를 바다로 출항시키기 위하여 묶어놓았던 밧줄을 푼다는 의미요. 또는 나그네가 다음날 아침 새로운 하루의 여정을 위하여 자기가 사용했던 장막, 텐트를 거두어 해체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본절의 의미는 이제 바울의 인생살이가 끝이나 죽을 때가 되었고 끝나가는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이런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결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았고 복음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마감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때를 잘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네 마감의 때를 잘 분별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였던 것을 봅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사역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행기가 잘 이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착륙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치도록 명했으나 나는 계속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놓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욕심으로 붙잡고 계속하는 것은 자칫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모든 여건에서 이제는 끝이 되어 마감하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바른 결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분명하게 자신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마냥 달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로 위대한 결산은 후회 없는 최선의 과거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최선을 다했던 자기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선한 싸움에 해당하는 아고나라는 이 헬라어는 로마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 처절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 살아온 삶이 마치 경기장에서 죽게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검투사의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풍류나 취미나 기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생사를 가름하는 처절하고 절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는 것으로 철학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위시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철학은 전혀 다른 것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믿음과 그가 주신 원리를 지키고 그대로 살기 위하여 전력으로 싸우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해서 길에 해당되는 헬라어 드로몬, 이것은 마라톤 경기에서 달려야 할 정해진 코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이 말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삶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그는 그의 달려갈 경주의 코스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감당하는 것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마라톤 경주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뜻이지요. 이는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감당케 하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하여 마쳤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의 서울의 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모 목사님께서 이북에서 1사 구태 때에 구태에 오는 바람에 그만 사모님과 아들과 헤어져서 목사님 혼자만 월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남들은 다 재혼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재혼을 하지 않고 끝까지 혼자서 그 교회에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드디어 그 교회에서 수십 년 사역을 이제 마치고 은퇴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사회하시는 분이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 나오셔서 인사말 혹은 소감을 말하라고 할 때에 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뒤돌아서 저 북녘 하늘을 바라보고 자기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다 마쳤다고. 그리고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다 감당했다고.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수많은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 정제를 지키고 병사가 상관에게 충성을 지키며 신하가 왕에게 충절을 지킴같이 신자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는 눈물겨운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많은 고난을 인내하고 이기며 믿음으로 많은 역사를 감당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토록 귀한 것이기에 사탄은 이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변질시키고 또는 와해시키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은 바울의 승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승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임종시에 자신의 삶의 고백은 후회스러움으로 점철이 되고 혹 최선의 삶을 자랑한다고 해도 결국은 인생을 어떻게 즐겼는가, 어떤 추억을 남겼는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어떤 보람된 삶을 살았는가를 간추려서 자랑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없는 그들의 즐거움과 추억과 업적과 보람은 다 바람에 흩날려가는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시 황제의 위대한 중국 통일도, 징기스칸의 위대한 세계 정복도, 히틀러의 미친 광란도 다 바람에 날려간 먼지같이 헛사일 뿐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 안에서 뚜렷한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삶, 그리고 그 사명 감당 위하여 전력을 쏟아부어 경주하며 치열한 생사투를 벌이는 삶, 완주하기까지 마지막 숨까지 쏟아부은 최선의 삶, 다시 산다고 해도 여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후회가 없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위대한 결산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떤 과거의 삶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차마 부끄러워 내놓을 수 없는 과거인가요? 아니면 심히 후회스러운 과거인가요? 아니면 부족했지만 나의 최선을 다했다는 떳떳한 과거인가요? 무엇이 내 인생사류와 신앙생활의 결산의 내용이 될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위대한 결산은 확신과 소망에 찬 미래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자신의 현재와 과거의 고백에 이어 확신과 소망에 가득 찬 미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위로우신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했습니다. 그의 이 고백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 고백 속에서 자신의 삶이 현재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상에서 다른 형태로 삶이 계속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이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닌 다른 형태로의 이전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기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말이죠.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이 고백 속에 재판과 재판장, 곧 심판과 심판장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증거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으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도 요한은 증거하기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존재가 종결되고 더 이상의 무엇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명백하게 인생에게는 내세가 있으며 죽음 이후 필연적으로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인생들에게는 정죄와 영원한 형벌에 관련된 심판을 받겠지만 믿음의 신자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상급에 관련하여서만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도 다 세상에서 행한 대로 상급이 준비될 것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인생살이를 결산하면서 죽음 이후 내세에 대한 확신도 없고 심판을 이기고 구원의 승리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 땅에서 행한 많은 사역과 선행에 대한 상급의 소망이 없다면 도대체 그는 무엇을 믿었으며 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신자가 임종시에 온 유가족들을 모아놓고 자기 자신이 갈 곳과 그곳에 준비될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증가하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결산하는 것일까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자에게는 위대한 신앙의 출발이 있었고 위대한 신앙의 여정이 있었기에 당연히 위대한 결산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의 위대한 결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살이와 신앙생활의 총 결산이랄 수 있습니다. 위대한 결산은 겸허하게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위대한 결산은 후회 없고 최선을 다하는 과거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결산은 확신과 소망에 찬 미래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자요 결산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디 바울같이 멋있는 고백자요 결산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